사람을 일으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업적 뒤에는 대부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뒤에도, 또 걸작을 남긴 미켈란젤로 화가 뒤에도, 그 뒤에는 조용히 늘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악보를 정리해주는 친구, 연습실을 구해주던 후원자,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던 스승. 빛을 바라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의 빛나게 해주는 바로 그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뒤에는 그를 믿어주고 세워주고 또 사역의 길로 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종종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바나바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레위족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셉,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죠. 요셉이었는데 아마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단서가 넣습니다.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라는 단서를 붙이는데 이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그를 설명해주는 수식어, 별명 같습니다. 헬라어로 이 바나바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는 정확하게는 격려하는 아들, 용기를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바나바는 태어날 때부터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그를 그렇게 빚어낸 사람,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위로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출신은 구브로, 지금으로 치자면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문화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두 개 다 잘 습득하고 있었고 모두 친숙한, 그 문화에 친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편견 없이 이방인들의 부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그가 가장 그래도 두드러지게 나오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4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초대교회 때 서로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있을 때 성장 초기에 자신의 밭을 팔아 전액을 교회에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부러워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밭을 팔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순전히 초대교회에 그런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헌신적인 표준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바울을 세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게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의 다메섹 회심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게 쉬웠겠습니까? 다들 만나주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심할 때 거기서 편견 없이 바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바나바가 직접 그를 찾아 만나서 그가 만난 예수님의 그 신앙을 확인하고 교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시작하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없이는 바울의 초기 사역은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이자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 안디옥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부흥을 이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 부흥이 진실일까 확인하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맞을까 하며 바나바를 대표자로 세워서 그곳으로 보게끔 합니다. 그곳으로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지도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후에 어떤 교회로 발전합니까?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인 안디옥 교회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편견 없이 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인정해주며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바울과 함께한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리더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초기 기록 순서를 보시면은 사울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바나바가 그 선교팀의 실질적인 리더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또한 바나바를 동역자로 인정하는데 이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성령이 선택한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과 달리 또 어떤 일을 행했냐? 그는 계속해서 얘기지만 동역자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는데 그 당시 마가가 조금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또 곱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컨대 선교가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비행기랑 배라도 잘 돼 있죠. 다 그때 당시엔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투덜거리다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중에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하차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려고 하죠. 그러자 바울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마가를 세우려고 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맞냐, 바울이 맞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둘 다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도에 가다가 탈락된 애들 다시 되면 위험 요소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둘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나 물론 바울의 행동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나바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동의 결과는 후에 마가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나요? 마가복음을 쓰는 선지서를 한 축을 쓸 수 있는 엄청난 인물이 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바울이 글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의 어떻게 보면 성격과 캐릭터는 일관됩니다.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소개해주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금 일으키는 바나바의 그 사람을 살리는 세움의 영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보면서 이게 지금 잠시 무너졌을지라도 또 기회를 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다듬으셔서 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끝으로 조용한 주역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후반주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바울 중심의 기록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손해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리더십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복음 앞에서 복음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사라지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말씀 제목을 사람을 일으키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을 일으키는 복음은 앞이 아니라 뒤에서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복음은 앞이 아니라 뒤에서 완성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바나바의 복음은 바울 뒤에 있었고 마가 뒤에 있었고 안디옥 교회 뒤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는 사역은 전면에서 일어났지만은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한 은혜 뒤에는 항상 그 뒤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일으키는 복음은 뒤에서 묵묵하게 세워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뒤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뒤에 있다라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받쳐주는 사람,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앞세우고 자신을 뒤로 조용히 뺀 바나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 더 우선이다? 복음이 더 먼저다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지탱하고 연약한 자를 받쳐주고 쓰러진 사람을 붙잡아주며 또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항상 뒤에 있고
은혜를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무엇은 죽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이 바나바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복음이 왜 뒤에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사람을 쓰시는데 은혜의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간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복은 조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누군가 같이 믿어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매우나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예수를 먼저 은혜를 앞세울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나마 요즘 목회자들을 다시금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다시금 재조명되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물론 이분도 살아생전에 유명하셨던 분이었지만은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렇게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지금 다시금 재조명되는 이유는 이분께서 조용히 그렇게 많은 후배들을 세우시고 섬겼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재조명이 되는 연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는 자를 세워주고 또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와 같이 어린 시절에 넘어졌다고 했을 때 기회를 주지 않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서 세워줘서 그 훗날에 마가복음을 쓰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며 지지할 때 우리 교회가 그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서로 세워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가 나서는 것보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일신교회가 서로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에 지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